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올 당시에 그들 눈에 비친 우리나라 조선의 땅은 이랬다고 합니다. 서울 거리는 좁고 불결하며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 있다. 특히 길모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지구상에서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 이들의 기록대로 우리나라 조선은 위생뿐만 아니라 치안도 굉장히 불안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여러 풍토병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이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여러 질병으로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더 문명이 발달된 일본에서 더 편안하게 선교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왜 굳이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이 더럽고 미개한 조선 땅을 택해서 들어온 것일까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9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만에 25살의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쓴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비전대로 몇십 년이 지난 이 땅에 대한민국은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쉬운 길만 선택하는 선교사님들만 있었다면, 또 쉬운 길만 선택하는 크리스천만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모두를 조선에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향한 생명을 건 선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75년 동안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조상 때부터 살았던 곳이고 그의 육신의 집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다정한 벗들이 있고, 또 그리고 안전한 일가 친척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그 땅에서 그동안 그가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떠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내 몸에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방식과 내가 추구하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재편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땅인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지만 떠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또 가장 살기 편리한 곳으로 알려졌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들에게 먹일 물과 풀을 더 가지려는 문제로 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선택한 땅이 소돔 땅입니다. 여기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그야말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보기에 그 소돔 땅은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즉 에덴 동산 같다라는 말은 마치 그 땅이 천국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돔 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불타버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소돔 땅으로 간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소돔은 악한 땅이었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소돔 사람은 악하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그 땅의 입지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땅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악하면 그 땅은 악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고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죄입니다. 죄는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틈에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혹여 나만 아는 죄가 있다면,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시게 하는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잘못된 습관의 자리를 떠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 바람에 날아온 씨가 보도블럭 사이에 떨어지거나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높은 산의 바위 틈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나무나 꽃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씨가 그렇게 척박한 보도블럭이나 또 험한 산 위에 딱딱한 그 바위 틈을 뚫고 뿌리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반복적인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내 삶에 뿌리 내린 행동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고군분투하며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반복되는 하루 일과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점심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느라 그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또 밤이 되면 늦도록 병든 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집회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한 습관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이콥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남성 패션 잡지의 편집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늬만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도 또 부정도 하지도 않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6개 서로 다른 성경 번역본을 구입해서 매일 5시간씩 정독하고 또 거기에서 실천 목록 700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700개의 목록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복장도 또 외모도 사소한 것까지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제이콥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불가지론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배우거나 또 악기를 배우거나 또 외국어를 배우거나 또 기술을 배울 때 그 과정에서 예외 없이 반복적인 피나는 각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질적이고 양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훈련할 때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날짜가 지난 것에는 개의치 마시고 오늘 날짜에 맞춰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들면서 감리교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탄광촌에서 거칠게 욕하고 인생을 험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1년 안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온순해지기 시작했고 또 태도와 매너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니까 결국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리교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규칙쟁이들이란 뜻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공동체에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히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영적인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길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떠나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모세 때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에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떠나야 할 곳이었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패턴의 연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의 자리, 갈대아 우르의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는 죄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영적인 길, 가나안 길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특징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은 단숨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지고 단숨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더니 홍해가 나왔고,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나왔고, 광야를 건넜더니 요단강이 나왔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단숨에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말은 대대로 조상 때부터 그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아는 사람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살기에 편한 좋은 삶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서 큰 축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축복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떠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많고 또 뜻하지 않은 인생의 험한 위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단숨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또 그 길은 험난한, 어찌 보면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마침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그 복을 끼치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야 하는가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누리고 세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 책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극적인 회심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평생 살기를 애쓰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묻힌 양화진의 묘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모두를
조선에 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순교 소식을 들은 텍사스 남감리교회 청년부에 속한 그 20명의 청년들은 그 후에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한 습관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1년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